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요. 작년 부활주일에 오늘 전할 이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의 삶밖에는 없다고 여기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불쌍하냐? 부활이 없는데도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 절제해 가면서 금해 가면서 사니까 불쌍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언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여기서 결판 내야 된다,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빛을 발해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진짜 이 영원의 이 시간에 비하면은 1초에도 비할 수 없는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하고 여기서 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니, 그래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잣대로 비슷한 마음으로 찌글찌글하게 살아가니 그게 불쌍하다. 근데 왜 더욱 불쌍하냐? 자기 것도 못 찾아 먹고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부활이 원래 하나님과의 영생이 허락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은혜,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도 그것을 다 못 찾아 먹고 사니까 더 불쌍한 거다, 따지고 보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했을 때가 그것이 진짜 납니다. 진짜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9절까지는, 앞에 19절 작년에 전할 때까지는 부활이 없다고 전제할 때 발생하는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전제했던 것들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전제는 다 무너져 버린다. 부활이 없다는 전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은 이제 사망한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첫 열매는 곡물이나 이런 과일 중에 그해 처음 거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장자, 그 다음에 가축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수확되고, 첫 열매니까 뒤에 계속 숱한 수확이 있을 것이고 또 뒤에 숱한 계속 태어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뒤에 부활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활이 없다고 전제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뭐 유식한 말로 이 부분을 아담 기독론이다 그래요.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죽이는 아담, 살리는 아담. 이렇게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그걸 아담 기독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죽음이 첫 번째 아담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면 다시 사는 것도 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자해지라고 그러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죽음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다시 사는 것도 사람으로 인해 될 것이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면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22절에 모든 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은 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활은 하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했다고 잘 이해하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부활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들만 그 참다운 부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자, 24절, 25절,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마지막이니는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여기 표현합니까? 마지막 원수다 그랬어요. 마지막 원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죽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이거 육체적인 죽음이 마지막 원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 아멘입니까? 죽음, 성경적인 죽음을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또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원수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마저도 그때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죠. 죽음이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많이 이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망,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들의 공격 무기니까요. 왜? 마지막 때 없어진다 그랬으니까요. 마지막 때 멸해진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 하다못해 이 어린아이들도 수틀리면은, 놀다가 수틀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죽어? 죽여버릴 거야?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무엇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태생적으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참으로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비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범죄하게 만듭니다. 방종하게 한다고 그러죠.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뭘 참고 인내하고 금하면서 사냐. 내 맘대로 살겠다. 방종하게 하는 것이죠. 죽음은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막 휘젓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정말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물이 뭡니까? 바로 시신입니다. 시체. 정말 미동도 없습니다. 요만큼 움직임도 없습니다. 시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때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 죽음을 갖고, 그것도 죽음을 갖고 하는 공격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을 것만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녀야 된다. 불로초를 구해와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요새는 뭐 합니까? 냉동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냉동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영원히 그것이 죽음을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으니 더 이상 악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패배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게까지도 승리자로 살라고 말입니다. 승리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쭉 읽어보면 그래요. 내용이 그래요. 네. 죽지 않을 것이다. 실제 육체의 이 죽음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원수로서 사라지는 순간까지는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너를 영원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미 이제 죽어도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과 지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임하는 날 함께 이 세상에 와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죽음 가지고 공포를 느끼지 말라고, 승리자로 살아라. 아멘. 죽음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걸리는 게 있죠. 뭡니까? 만일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걸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아플 것은 좀 두렵습니다. 죽을 때 아픈 건 좀 두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두렵지 않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분은 한 번도 이 말을 하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는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 아픈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특히 뭘 얘기하냐면 애들이 불쌍하다. 남은 애들이 불쌍하다. 그렇죠? 이것도 엄연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우리에게 퍼붓는 아주 잔인한 공격입니다. 남은 사람. 어머,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죽어요. 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고 학원 가라고도 하지 않고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대입도 없고 취업도 없고 그 좋은 곳에서 누르는데 딱 들어온 상황이 뭡니까? 남은 애들이 남은 배우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연한 공격이에요. 이것도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만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만물에 만물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 노릇하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28절이 좀 난해해요. 28절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신도 만물과 함께 복종하신다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어떤 역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망쳐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셨고,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는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게 부활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어떤 거요? 만물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는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내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쓱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주권을 양도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난해한 거 뭐냐면 그 뒤에입니다. 28절 뒷부분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유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신대요. 자, 어느 신학자분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자분이 힌트를 주시더니 이런 뜻입니다. 만유의 주로서에서 주가 원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 28절 좀 비춰보세요. 저 뒤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주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근데 만유의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주인이란 주로서가 없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유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모든 것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려 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모든 것인 것이죠. 얘기 어렵나요?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 갖다 언제 고백하게 되느냐? 눈으로 보게 되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질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원문을 그대로 뭐라 그랬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구나. 어느 헬스 트레이너의 말을, 제가 놀라운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근육량을 늘리는 이런 주사가 있대요. 굉장히 그 몸에 해로운 거랍니다. 그걸 맞으면 뭐 성기능에 장애도 오고 심장도 망가지고 막 간도 망가지고 막 그런 약인데, 이렇게 근육 울룩불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주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그 헬스 트레이너, 도와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상담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헬스 트레이너가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운동하시나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생기시면 그 주사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를 가장한 기자한테 그 주사도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소비자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약은 부작용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죠. 나는 무슨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헬스 트레이너가 그 운동 열심히 한 분이 어떻게 그런 심오한 얘기를 하는지.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은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을 하더라고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궤변을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경제학의 원리래요. 경제학에 나온대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면 그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막 임금을 받아도 내가 무슨 내 지혜를 줬다든가, 내 지식을 줬다든가, 아니면 내 노력을 줬다든가, 아니면 내 시간을 줬다든가, 뭔가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받은 것이지 그냥 받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잃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잃는 것이 없다. 너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던 다른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인데, 그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너 뭐 율법을 잘 지켰냐? 예, 잘 지켰습니다. 그거하고 부족하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하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옆에서. 왜? 자기들 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부자 되려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제자들을 갖다 안심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주여,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만 따라왔는데 그럼 제가 얻게 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 보너스로 주신다는. 원래 영생이 주죠. 더 좋은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 배를 받는데
집이나 전토를 여러 배를 받는 건 이해가 돼. 내가 집 한 채를 바치면 집 한 10채를 주신다.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근데 한 채를 못 바치죠? 아무튼 그거죠. 아무튼 그 생각만 해도 좋은데 전토도 그렇습니다. 내가 땅을 바쳤는데 땅을 뭐 몇 배를 주신다는 걸 봤는데 그런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여러 배 받아서 뭐합니까? 네? 그것도 여기 아내가 안 나와요. 남편도 안 나오고 부부는 또 안 나오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거 그 사람 하나하나가 귀한 거지 그걸 여러 배 받아서 뭐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언니가 있고 누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귀한 거지 그 사람이 막 3명으로 오면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잃는 것이 없구나. 잃는 것 같으나 다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 그 얘기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무엇인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아픔 가운데 회복되고 큰 사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아프면 죽는구나. 큰일 나.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네, 건강해지세요. 아니면 이게 사고 나면 죽는구나. 조심해야지. 내가 더 안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큰 아픔과 큰 그 위험 가운데 벗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의 모든 것 대신은 나를 지켜주실 수도 있고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에게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죽는 것도 안 무섭고 죽음을 통한 아픔도 안 무섭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된다고 그랬죠. 특히 자녀가 걸린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배우자는 안 걸리는데 자녀는 걸리죠. 자녀가 걸립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너무 불쌍하다. 덜 불쌍하게 내가 잔뜩 벌어가지고 나 죽어도 별 피해가 없도록, 별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잔뜩 벌어놔야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제 앞에서도, 내가 자녀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것 떼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더욱더 바치고. 아멘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떼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녀를 집중시켜야겠다. 여기에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마지막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죠.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여봐라! 나를 죽여봐라. 누가 다 모든 것 떼어주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떼어주신다. 죽은 나에게도 모든 것 떼어주시고 나는 이런 것 같지만 내가 죽어서 내가 공부한 것도 다 날아가고 내가 다녔던 직장도 다 날아가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것, 명예 다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날 죽여봐라. 마지막 원수야. 내 자녀에게도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내 배우자에게도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표현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 대신 그 딸의 학교 갈 때 머리를 따주신다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딸이 학예할 때 가서 학예를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쁜 옷을 사주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저는 그 전에 이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슬프고 아픈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도 불편함을 모르고, 부족함을 못 느끼고, 슬픔도 없고, 아멘입니까? 우울함도 없고, 그렇게 그럴 때를 잘 이겨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아, 그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뜻이 아닐까. 엄마를 일찍,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람,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 그러면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다 똑같습니까? 저 집은 두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그 부모님에게 그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자는데, 나는 어머니가 안 계셔,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 난 두 분도 안 계셔. 나는 그만큼 궁핍함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아픔이 있고 그만큼의 안타까움이 있는 건지 왜 똑같다고 그러시는 건가? 이 말씀을 통해 풀어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서 엄마가 없는 딸에게 가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원수, 죽음을 통한 공격의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이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또 죽음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이 마지막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와서 걱정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심지어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 떼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원수, 이 죽음의 공격을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놈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죽음이란 놈하고 더 나중에 만나기에 집중해야겠는가. 이해되세요? 이 죽음이란 놈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만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집중해야겠는가? 아니면 이 죽음의 공격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더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야겠는가?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원수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